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산성교 7월 기도 제목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한 세대만 지나면 이제는 교회가 텅텅 빌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일까요? 요즘 현대인들은 탈종교화라고 해서 이제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청년들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객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교회를 담당했는데요. 보통 교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청년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시작되는 날 일찍 청년들이 와서 행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 진행을 돕고 그리고 다 끝나고 교인들이 돌아가면 그 뒷정리까지 청년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보통 기성세대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라고 하고 먼저 가시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뒤처리를 다 하는데 문제는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왜 자신들만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책임을 지고 똑같이 일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왜 모든 책임을 우리들에게 떠맡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도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것은 압니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어른들의 그 사고가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하고 너희들은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 자체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꼰대를 되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무슨 말만 하면 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정은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의 수단, 방법,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리고 너희들은 당연한 거야. 어른들을 공경해야지. 그리고 니들이 젊고 힘이 세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도 공정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이 떠난 교회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렵시대로부터 농경시대, 산업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변화의 속도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전환되는 데는 4,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느리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업시대에서 현대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20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시대에서 이제 AI 시대도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200년이 아니라 아주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대로라면 앞으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군대에서는요, 짝대기 2개 일병이 하나단 2등병을 보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한단을 합니다. 그런데 2등병에서 1병 되는데 얼마 걸리는 2개월 걸립니다. 근데 겨우 그건데 얘들하고 내가 군생활 못하겠어. 이렇게 한단을 할 정도로 변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조직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일제 제품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소니에서 나온 그 조그만 그 카세트, 이게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당시 가난했으니까 그건 갖지 못하고 삼성에서 나온 마이마이 큰 거 옆구리 차고 다녔는데, 그리고 당시에는 아주머니들은 코끼리밥솥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 제품 찾지 않습니다. 왜? 우리 제품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가전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쇠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장인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 정신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겁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옛날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키아라고 하는 그 핸드폰 회사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 보다. 이 한때는 이 노키아가요, 세계 핸드폰의 40%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노키아 핸드폰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노키아 회사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에 당신은 하여간 핸드폰 하면 노키아였는데 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걸 외면을 했습니다. 우리 거를 계속 고집해야지. 그러다가 결국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묵은 관습이나 조직, 방법, 제품 등을 완전히 바꾸거나 새롭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그룹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선대 회장이었던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에게 경영 방침을 이야기하면서 마누라와 자식은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본질은 지키되 조직이나 제품이나 품질이나 일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계속해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삼성이나 SK의 반도체 때문에 삽니다. 지금 사실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부한 것 같지만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반도체가 전체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이 AI 시대에는 망해가는, 없어질 직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마케터, 회계사, 화물창고 노동자, 레스토랑 요리사, 청소 노동자, 그래픽 디자이너, 심지어는요, 변호사들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변호사 2-3 사람이 하던 거를 요즘은 AI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 중에요, 1년에 2천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서 사법고시 통과하거나 법학대학원 나와서 변호사가 됐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교회도 결국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년들이 떠나느냐? 교회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지난 2022년에 미 연합감리교회가 2개로 쪼개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동성애 관련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 동성애를 하는 목회자도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쪽은 동성애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룹. 그래서 두 개가 완전히 쪼개졌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그리고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금 저 두 가지 본문 말씀 남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동성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동성애를 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 5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6일에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교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2023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1946 문화를 바꾼 오역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한 제작팀을 초청해서 상연회를 한 겁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내용이 뭐냐면 1946년에 미국 영어 성경 번역대에 두 개 헬라어 단어를 잘못 해석을 해서 오역한 결과로 남색하는 자, 즉 동성애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쓰여진 오래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천사들이 일반 사람의 모습으로 룻의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룻의 집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집에 지금 외부에서 두 사람이 왔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룻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도 그분들은 손님들인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두 딸로 좀 만족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는 그 나그네들을 강간해 두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남색을 의미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유황과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와는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성애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만 이 신약 시대에는 그들을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가 죄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을 법제화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이해서 국정 성과와 향후 개혁 과제를 담아 펴낸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 선진국 실현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유, 그걸 이야기만 해도 법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하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며칠 안 됐습니다. 2주 전에 7월 7일에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은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짜를 처벌하는 건 좋은데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진짜라고 딱 해놓으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이게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입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틀망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법이 시작이 됐고 이제 차별금지법까지 만약에 제정이 되면 그때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진리는 지켜야 되지만 이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들의 옷이 변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그 시대의 문화와 언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 두 가지 원칙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는 설교는 굉장히 짧아야 된다. 두 번째로 설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단어, 쉬운 단어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상이 군인들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재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면 우리 교인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면 정말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군인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길게 한다? 또 어려운 말을 쓴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잘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실제로 길어지면 딴짓하거나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를 해야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에 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보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신, 일신, 우일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끊임없이 자신을 혁신하고 발전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변화를 싫어하냐면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시티 하베스트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부터 40년 전에 25살의 콩이 목사님이 20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작을 해서 몇 년 후에는 무려 3만 2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가 550만 명이니까 3만 2천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35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교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24살이었습니다. 이 24살의 젊은이들이 350억 원짜리 교회를 대출 없이 지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저는 처음 그 콩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재단에 설교를 하는데 그 복장이요, 청바지, 그리고 일반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염색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게 뭐지?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때는 저 미쳤나 그러고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혁명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가셨더니 이게 가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떼기 시장인데 이런 도떼기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장사꾼들, 그리고 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팔려가는 그 물건들을 다 뒤집었고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삼았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 북부 갈릴리로부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본마당에 와서 그것을 들러 엎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사람들도 속 시원해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진짜 네가 이런 일을 한다면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드리면 아멘 하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대충 날림도 아니고 돌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사흘 만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시 건축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구체적으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기존의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아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에는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멀쩡한 잘 돌아가는 성전에 와서 그걸 들러 엎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 하면 중세 카톨릭 교회가 중세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하겠다고 나선 마틴 루터와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존의 평안한 체제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교회는 세상의 환경 변화에 아주 창조적으로 대응하는 교회입니다. 즉 자기들의 시스템, 자기들의 모든 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교회들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알고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목회에 반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꾸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충실해야 되지만 낡은 시대 코드가 아니라 현대 시대에 맞는 코드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배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배 형태나 형식이나 순서나 횟수나 시간은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토요 주일 예배를 신설하였습니다. 토요 예배도 아니고 토요 주일 예배. 왜 이렇게 명칭을 붙였느냐 하면 주일에도 예배를 못 드리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에서 용기를 내서 토요 주일 예배 이런 타이틀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이것 때문에 장로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날에 공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칼빈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날만 예배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누리 교회에서 토요일도 주일 예배, 주일도 주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리 산성교회도 새벽 기도회나 수요 저녁 예배는 대부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예배냐라고 반문을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예 못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입는 그냥 그런 자유로운 옷으로 적당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시청하는 것,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배를 시청하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보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기존 성도 중심의 교회 운영에서 새가족 중심으로 다음 세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바꿀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기성세대고 기존의 체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위한 변화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살아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교회도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